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나니 폭력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느니라. 예, 힘으로 빼앗느니라. 뭐 이것도 말됩니다. 직역한 거 take it by force인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이제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take it by force. 네. 힘으로 빼앗느니라. 강제로 빼앗느니라. 뭐 다 되는데 저희는 강제로 폭력이니까 이제 강제로 빼앗느니라. 강탈한다 이런 말인데 하늘의 왕국을 힘으로 폭력으로 빼앗을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의 영께서 함께 주셔서 저희 듣는 귀를 복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또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다른 씨앗이 뿌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간혹 하나님 말씀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듣기에 둔한 것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능자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말씀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 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그런 새로움을 영적인 새로움 마음의 새로움 생각의 새로움을 주시고 힘을 더 새롭게 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이 본문 말씀은 한국 개신교회, 캐톨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완전히 왜곡해서 그 뜻을 정반대로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것은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천국은 왜 침노한 자들의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떤 교회 설교 제목이에요. 침노하는 것은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고 천국은 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가? 천국을 우리가 빼앗자 뭐 이런 거 차지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으쌰으쌰 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해봤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해봤을 겁니다. 그럼 속으로 좀 찜찜한 구석도 있었을 겁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나? 천국을 힘으로 빼앗을 수 있나?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 어쩌면 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또 어떤 이는 그렇죠. 뭐 이게 따라 하긴 하는데 천국이 침노당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천국은 폭력배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가? 천국이 폭력배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왕국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반론을 하면 또 뭐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한자어로 쓰인 것인데 하늘의 왕국을 이제 하늘의 왕국을 천국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한자어죠. 하늘의 왕국. 근데 하늘의 왕국이 다른 말이 천국이고 그런데 좀 문제가 터지죠.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있는 왕국이거든요. 근데 한자어로 쓰긴 썼는데 천국 하면 뭐가 되죠?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헤븐이 킹덤이 되죠. 그건 썰드 헤븐인데 셋째 하늘에 있는 게 돼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천국이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인지 죽어서 가는 저 셋째 하늘 소위 말하는 천당 극락인지 이게 헷갈리게 된다고요. 예. 근데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역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땅에 있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 왕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지금 내가 오늘 죽으면 가는 하늘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은 땅에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천국이 왜 땅에 있냐? 천국이란 말은 하늘에서 세운 왕국이라는 뜻이지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에 속한 왕국이라는 뜻이지 하늘에 있는 왕국은 헤븐이 킹덤, 하늘 왕국이고 땅에 있는 왕국이 천국입니다. 개역성경에 따르면 개역성경으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말 안 쓰고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직역을 해서 하늘의 왕국이지.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으로 정치적, 물리적, 가시적 왕국이다. 정치적, political, 물리적, physical, earthly kingdom이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비저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하늘의 왕국이 이겁니다. 메시아 왕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처럼 그런 왕국이 유대 땅에 세워지고 유대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하늘의 왕국 그래요. 마태복음 핵심 주제고 주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왕이십니다.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선포한 말씀은 그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왕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약간의 교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본을 비교하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 자는 뭘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침략을 당한다는 말이고 침노하는 자가 패배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해서 어떻게 한다고? 빼앗는다고. 천국이 패배한 거죠. 개역성경에 따르면 침노한 자가 그걸 빼앗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잖아. 그래서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천국은 욕심을 내서라도 빼앗고 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노력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서부시대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을 달려서 깃대를 꼽는 것 같이 먼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덤비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처럼 복을 얻으려면 속여서라도 형의 복을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속였잖아요.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힘을 줘. 그렇지만 어째 복은 차지했잖아. 결과는 조금 됐지 뭐 그죠? 이게 상당히 문제 있잖아. 이게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그 마인드랑 좀 틀리잖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건 좀 심한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죠.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도 교정을 보지 않고 이 복음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빼앗았다고 아니고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제 못 빼앗았다는 말인지 하여튼 자기들 그렇게 시제를 정확히 못한 거예요. 네, 빼앗았다 해보면 말이 안 되니까. 그 천국도 아니고 하늘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구원의 문제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을 빼앗는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구원을 차지한다. 복을 얻는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천국을 셋째 하늘의 왕국, 셋째 하늘의 하늘 왕국, 그 헤븐리 킹덤하고 이렇게 해석한 것은 이제 글자를 잘못 읽고 오해한 겁니다. 오독한 거고 하늘의 왕국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땅에 있는 물리적 가시적 왕국입니다. 자,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자 11장 12절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했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 그것을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번역에서 이제 의미상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천국을 풀어서 하늘의 왕국을 쓴 것과 침노하는 자를 좀 더 정확하게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더 쉽습니까?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할 수 있고 폭력배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왕국이냐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의의 왕국이 화평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공평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그런 왕국입니다. 땅에 저주가 지고 마귀들이 모두 멸망한 거룩한 왕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치르고 칼을 들지 않냐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는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서 폭력배들이 날뛰냐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본문은 뭐냐 이 말이죠. 그럼 이런 하늘의 왕국을 폭력배들이 차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머리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구절의 해석은 사람들마다 교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지정에서도 나름 이런저런 해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놓고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바른 해석을 한다는 식으로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글 쓴 거 보면 자기가 써놓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썼어요. 보면 무지하게 마찬가지예요. 폭력배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요거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때문이에요. 뒤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병행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갔느니라. 여기 잡으세요. 그때부터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까지와 그때부터 요한 때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연관 지으면 이 마태복음이 어때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죠.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럼 세리와 창녀들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복음 믿으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럼 그 회개하고 복을 믿은 사람이 폭력배냐? 그건 아니지. 그건 신자지 어떻게 폭력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이게 병행구절이 말이 되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왕국, 이건 하늘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까지란 말은 구약시대를 말하죠. 그때부터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절이 구원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여지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여지가 생기죠.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다시 태어남에 관한 것이고 신생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 구원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거듭나야 들어가는 왕국,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죄들의 사면을 위해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리젝트한 사람이 한 번도 다 받아줬어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우리는 하늘과 하나님이 같은 것이 아니듯이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천국을 하늘의 왕국으로 임의로 치환해서 같은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다 오류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왔어요. 11장 12절.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냐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 날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니고 뭐예요? 침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안 당했어요? 안 당했다는 말이지.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니까 지금 주님이 한정을 지었죠.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가 언제부터예요? 침례자 요한부터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걸 선포를 했어요. 침례자 요한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지. 하늘의 왕국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 되죠.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 되지. 요한이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라 선포했고 우리 주께서 이어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왕국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가까이 어디 있는데? 침례자 요한이 말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말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까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 어디에?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왕국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왕국의 왕이신 분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의와 화평이 넘치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주께서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 마치 누룩 것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 좋은 진주들과 하는 상인 같다, 마치 그물 같다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주었는데 그게 무슨 하늘의 왕국이냐,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럴 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3절이에요. 자, 넘어가요. 차분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뭐 이거 설명 듣고도 못 알아들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종들에게 회개의 복을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 뭐와 같다? 여기 하늘의 왕국 뭐와 같다? 왕과 같다. 여기 언더라인.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과 같다. 하늘의 왕국 이퀄 뭐? 왕이에요. 예수님 뭐하다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뭐죠? 너희 왕이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과 같아. 어떤 왕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야. 그분은 만화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고 왕이야. 어떤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과 같다 이거야. 왕국이 곧 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왕조 국가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 곧 왕국입니다. 조선시대 이 땅과 백성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조선시대 이 땅과 백성이 누구 것이었냐고. 고종황제의 것이었어요. 여론도 필요 없고 투표도 필요 없습니다. 신하들의 의견도 필요 없고 그냥 왕이에요. 왕이 곧 왕국이었다고. 하늘의 왕국 역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고종황제가 이토 히로부미가 가가지고 이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고종황제가 그 앞에서 답하기가 민망했는지 내가 신하들하고 의논해보고 하겠다니까 왜 당신은 왕인데 의논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여기 조선은 왕조국가인데 왜 의회국가 흉내를 내느냐 그랬어요. 응?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조선 강토가 삼천리 반도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자기 거라 하면서 왜 의회국가 흉내를 내느냐. 당신이 오케이 하면 끝이라고. 응? 온 백성이 반대해도 이 나라는 당신이 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고종황제가 망고 역적인데 욕을 이완용이 다 먹지만 이완용이 이제 충신했던 거죠. 고종황제를 대신해 지금까지 욕 먹고 있잖아요. 응? 욕은 누가 안 먹어야 돼? 고종이 먹어야죠. 그 일가는요, 일본서도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했고, 자식들은 말이죠. 유럽 여행을 다니고 말이죠. 그 고종 자식들도 또 많아요. 응? 뭐 완전히 뭐 일본에서 최고의 귀족 대접해 줬어요. 이왕가라 그래가지고. 응?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 독립될까봐 겁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일부 지배에 그렇게 잘 살거든요. 근데 욕은 누가 다 안 먹었어요? 을사오적이라 해서 신하들이 다 안 먹었지. 응?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곧 뭐라고요? 왕국이에요.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곧 왕국이라고. 하늘의 왕국 역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하늘의 왕국 뭐와 같다? 왕과 같다예요. 어떤 왕과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 역시 왕이신 예수가 전부고 왕이 없으면 뭐가 없다?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는 거죠. 왕이 없으면 왕국이 아닌 거지.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의 뭐다? 백성입니다. 어떤 왕국이 공격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받는 공격 치명타는 왕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왕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왕이 잡히면 그 전쟁은 끝이에요. 왕의 백성들이 왕의 신하들을 공격하고 왕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반란이고 반역이 역적이죠.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 오신 왕의 사자, 한마디로 왕의 전력 메신저였어요.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 오신 왕의 사자였고 예언자입니다. 그는 헤롯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왕의 사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면 사신이 죽임을 당한 거랑 같은 거죠. 왕국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왕국이 공격을 받은 거라고.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랬죠? 바알세붑이라 그랬습니다. 마귀 들렸다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음행을 틈에 난자고 죄인들의 친구요.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지금 활동하는 지금까지, 돌아갈 때까지 마찬가지인데,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곳곳에서 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물리적 위해를 늘 당했어요. 나사렛에서는 그 바위 거기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죠. 실제로. 그게 폭력을 당했다고.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왕이신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 종들이 폭력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11장 12절에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하죠. 그것을. 이 말이 뭐냐? 하늘의 왕국을 누가 어떻게 뺏는다는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뺏는다는 말입니까? 폭력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빼앗을 수 없잖아요. 폭력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힘으로 강제로 빼앗는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걸 말해요. 이미 왕의 선구자였고 사자였던 요한은 죽였습니다. 요한을 죽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이 땅의 왕국인이 뭐냐 하는 말은 쏙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왕이신 분을 죽여버리면 왕국인이 뭐냐 하는 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고. 그런 말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 그들은 법으로 왕국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율법을 가지고 왕국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 모세율법을 활용해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다고. 폭력으로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강제로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폭력을 가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주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 강제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분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저지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분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선동했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요?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닫냐? 사람이 무슨 재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늘의 왕국을 닫고 열고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줬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열쇠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열고 닫냐고.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상 3절에 이는 너희가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을 닫고 이랬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로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랬지. 그 말은 뭐죠?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이죠. 닫고는 뭐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닫고 예수가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다윗의 아들 아니야,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니야, 그 사생아야, 그 저주받은 자야, 그 마귀 들린 자야, 바알세불을 신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께로 예수를 믿는 걸 차단하는 거지. 그게 뭐죠? 하늘의 왕국을 닫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보다 왕이 왕국이라고요. 하늘의 왕국을 닫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왕국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닫고 이 말은 뭐냐? 내게로 오는 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믿게 그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뭘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라. 왕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왕국을 닫고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았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 하는 자들도 아니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절대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그들이 막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거예요. 속이는 자다, 마귀 들린 자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분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분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이란 가정교사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란 지식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오히려 막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율법사들아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자들,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이, 왕국이 서지자는 어떻게 들어가요? 천년왕국은 아니겠죠. 왕이신 그분께 들어가는 자들 이 말이죠. 왕이신 그분을 믿는 자들,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막았다. 막았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맹렬하게 그분을 다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 죽임으로써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왕을 완전히 빼앗았고 왕국 역시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설 일이 없어진 거죠. 이것이 본문이 말한 진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가진 지식의 열쇠는 모세 율법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왕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식으로 주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분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복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모든 것 길이지만 주님 나는 길이오 했으니까 주님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뭐다? 문이에요. 문이고 길입니다. 그걸 막았다고. 예수께만 못 나가게 하면, 예수만 못 믿게 하면 뭐죠? 아무도 왕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앗았다 이거예요. 폭력배들이 하늘의 왕국을 빼앗았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빼앗았다, 뭐 하늘의 왕국을 빼앗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하늘의 왕국도 못 빼앗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폭력배들이 하늘의 왕국을 빼앗았다는 것은, 강제로 하늘의 왕국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차지했다든가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설교들은 전부 다 또 윤목 지목 옳다 그런다. 그건 다 틀린 말이고 다 헛소리고, 그건 말도 되도 안 소리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폭력배들이 그래서 하늘 왕국을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렇게라도 들어갔으면 뭐 나도 뭐 테러하지. 예수 죽여서 뭐 하늘 왕국 들어갔으면 좋겠지. 침례자 요한 죽이고 하늘 왕국 들어가면 좋겠지.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늘 왕국을 차지했다든가 하늘 왕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폭력으로 소유할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라도 아무리 힘이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에서 하늘의 왕국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능력자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폭력배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안 돼요. 옛뱀이요 사탄인 마귀는 옛뱀이요 사탄인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왕국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었다고. 처음부터 아담은 왕이었다고. 하늘의 왕국의 왕이었다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은 에덴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으니까 하늘의 왕국으로 같이 있었지. 그 에덴 동산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이 있었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그건 둘 다 빼앗긴 겁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이런 게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늘의 왕국도 빼앗긴 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도 빼앗긴 거고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빼앗긴 거죠. 아담은 둘 다 잃어버린 거죠. 아담은,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으로부터는 왕국을 빼앗았어요. 확실히.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잃어버렸고,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주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그럼 이스라엘도 그 면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늘에서 난 왕국이니까 하늘의 왕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왕국은 주의 법이 통치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법과 범죄로 바빌론에게 왕국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국의 백성들로부터 그 왕국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뭐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백성들이 왕국의 백성이 되고 왕국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왕국이 다 세워지면 왕국이 들어간 거지. 근데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왕국을 빼앗아버린 거지. 그게 바로 왕국을 빼앗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열망했던 백성들로부터 그 왕국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그들의 왕을 죽이는데 동참했고, 그들에게 주어질 왕국을 스스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됐어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주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요한이 누구인지를 증언하시고 그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요한에게 뭐 면회를 갔다거나 석방을 촉구했다는 등의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요한을 위해 기도하자, 요한을 위해서 금식하자,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고, 주님은 메시아의 표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분임을, 그 사람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던 요한이 강제로 감옥에 갇힌 것을 일컬어 주님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선포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주님은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국이 폭력을 한다. 왕의 사자가 폭력을 당하고 왕이신 그분이 지금 폭력을 당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주께서 핍박을 받는 것 같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사도들도 앞으로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이 폭력을 당한다 이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 역시 나사렛에서 절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를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벌써 세월 많이 지났다, 그죠? 9.11 테러가 좀 엊그제 같고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뉴욕의 무역센터죠. 월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비행기로 그냥 박아서 무너졌어요. 근데 펜타곤까지 국방부 건물에도 비행기가 충돌하는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세계 대부분의 신문 헤드라인에 제목이 뭐였냐면 미국의 심장을 강타했다. 미국의 심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월트레이드 센터가 미국 심장은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왕조국가에서 왕궁이 불타고 왕이 붙잡혀 죽으면 그 왕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국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가, 신라가 이제 망할 때, 망조가 될 때, 신라의 신하였던 사람이 진압하라고, 호족들 진압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가 나라를 세워버렸네. 그 사람이 견훤입니다. 그 사람은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 신하였어요. 백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 지방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점점 힘이 커지니까 자기가 이름을 백제라고 지어가지고는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신라의 왕이 그러니까 경혜왕이었죠. 왕국을 따라 도망을 와버렸어요. 왕이 잡히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경순왕이라는 사람을 왕을 또 세운 다음에, 허수아비로 왕을 세운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라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신라를 그냥 흡수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때는 워낙 흡수할 만큼 안 됐어요.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서 세워놔야 되지 흡수할 정도 힘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이 경순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에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고려에다 나를 갖다가 바쳐버렸는데, 백제에 나를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고려에다가 왕거래가 나를 갖다 바쳐버렸어요. 응? 나를. 왜 그랬죠? 그럼 뭐 신라가 절대 고려가 돼버린 거죠. 왕이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국이에요. 이조시대도 일본은 고종 황제를 압박해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대한제국을 삼켜버렸습니다. 왕조국에서 왕은 왕국의 전부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왕국이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폭력배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고 호산나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왕국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계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했게 되고 그들의 왕국은 빼앗긴 그대로 194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다시 세웠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왕국이 없어요. 왕이 없다고. 왕이 없으니까 왕국이 없는 거죠.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들의 왕국은 여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13절. 이는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습니다. 이 구절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오해와 오류로 번복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예언자 율법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이제 그럼 완전히 오독한 거죠. 전혀 아닙니다. 야곱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과 그 후의 왕국까지 예언했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하늘의 왕국과 영원 세계까지 예언했어요. 요한까지 예언한 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예언했습니다. 요한까지 예언했다는 것은 요한의 날들까지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뭐 성경 해석이 아닌 거죠. 모든 예언자 율법 요한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아벨부터 요한까지 뭘 예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사도들은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심을 증언합니다.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예수의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우리 사도들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언한다고. 물론 사도들도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재림이라는 거 다 예언했지만 그건 그렇게 적어요. 분량이 적고.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자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 예언서들이죠. 율법이 모세오경이죠. 요한까지 until 요한까지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고요. 그 이야기죠.
요한까지 예언했다는 말은 구약의 최초 예언자였던 아벨로부터 요한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자들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할 예언자가 없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분 앞에 주님이 보낸 사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 다음은 뭐가 된다? 요한까지지. 요한 이후에 또 그리스도 오심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고 예수가 또 예언하고 있으면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 다음이 예수 메시아라고요. 요한이 왜? 그리스도 앞에 오는 내 앞에 보낸 나의 사자니까. 요한까지지. 요한 다음은 누구라고요? 예,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요 말씀, 요 13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까지 예언하였습니다. 그럼 요한 다음은 누구라고요? 요한 다음에 나타난 예언자는 예,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다 알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다 알지. 이거 뭐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예, 당연히 알지. 네. 그분 앞에 주님이 보낸 사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 다음은 그리스도가 되고 본문이 말한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그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의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요한을 증언하면서 지금 하는 말잖아요. 그분 자신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 13절 이야기예요. 12, 13절 이야기가. 충분히 예. 오늘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좀 계속 잘 따라오시고 자 14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된 엘리야니라. 이것 정말 또 이건 난리 나는 구절이네. 이건 뭐 12절 14절이다. 조건 엘리야면 엘리야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스 노만 있는 거지. 뭐 앞에 뭐 한다면 이건 뭐야? 조건부야 이게 지금. 어? 그러니까 요한의 정체에 대한 성경 유명 구절 중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주의 사역을 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에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은 케이스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이 뭐냐? 말라기 4장 3절인데 앞에 잠깐만 보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니까. 말라기가 어디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라. 여기 언더라인.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 언더라인.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언제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예. 이거 대환란이잖아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야곱의 고난의 날이고 대환란의 날이라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전이잖아. 그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왕국이 서고 너희들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하늘의 왕국,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에 지금 태운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하늘의 왕국이 서겠죠. 어때서요? 물론 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도 예수님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로마에서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받게 되겠지만 그건 뭐 예언에 어쨌든 그 당대에 하늘의 왕국이 섰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약에서는 뭐 죄가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다 성취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2000년이 쫙 벌어졌잖아요. 이걸 이제 왕국 연기설이라 그래. 그때 왕국이 섰어야 되는데 왕국을 거절하는 바람에 뭐가 됐다? 왕국이 지금까지 안 섰다. 하늘의 왕국이 지금까지. 근데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라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 이 말은 뭐죠? 주의 날이 곧 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대환란이 온다 이 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자리에서 뭐 나는 아니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 돌이키고 불순종한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며 주를 위하여 준비된 한 백성을 예비하기 위함이라.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리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랬어요. 사갈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주의 천사가 그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해주고 엘리야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엘리야로 했으면 뭐 난리 났겠죠. 근데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요한이 엘리야인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거 좀 궁금하고 자기도 헷갈리지. 성경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물었어. 마태복음 뒤로 적는 거에서 17장 10절 11절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 말씀드렸더라.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이제 제자들 자기가 다이렉트로 물어도 되는데 남의 입을 빌려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누가 묻던데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지가 궁금하면서 누가 저한테 물었어. 제가 질문합니다. 하는 식인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면 뭐죠? 자기들도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응? 제자들 궁금한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근데 엘리야가 안 왔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은. 난 그리스도라고 우리 믿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엘리야 누구냐?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이래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서기관들로부터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거. 그건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어요. 그 말라기 4장 5절 이야기죠. 그 율법살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예언에 굉장히 능숙했고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격할 때 썼던 구절이 엘리야 안 왔잖냐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그런데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되는 거죠. 응? 주로 공격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럼 그렇지.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였고, 응? 또 하나는 이거 엘리야 문제. 엘리야 안 왔잖아. 엘리야 왔어? 엘리야 안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야? 뭐 이런 거죠. 그들도 다 논리고 성경 가지고 공박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다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 그 난감한 거죠. 응? 성경으로 주장하고 논박하면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내가 오병이의 떡을 한 강줄이 먹었다 해도 어때요? 그래서 내가 빵을 한 강줄이 먹었다 쳐도 또 들어보니까 그렇네 싶잖아.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말이죠. 그래요, 실제로. 응? 이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응?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주님은 엘리야가 온다는 것과 그의 사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왕이 폭력을 당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 폭력배에 폭력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란 거예요. 제자들 역시 그분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13절 나오죠? 자, 그럼 다시 14절.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와서 14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된 엘리야니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것이 뭐죠? 하늘의 왕국을 말이죠.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왕이신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왕국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내가 기꺼이 회개하고 복을 믿고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말이야.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오기로 한 엘리야니라. 내가 그리스도고 그런데 얘가 엘리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한 거예요. 엘리야 영과 건너러 온 거죠. 그 이스라엘 왕국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스라엘이 왕국 복음을 듣고 믿고 주 예수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요한이란 겁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요거예요. 조건이죠. 엘리야면 엘리야고 아니면 아니오지 뭐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랬는데 이게 뭐냐. 말라기서의 예언은 주의 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주의 날에 관한 거니까 주의 날이 되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건데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 이건 뒤로 쫙 밀릴 거예요. 2000년 이상 쫙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니게 된 거죠. 너희가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가 너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곧 올 거니까 엘리야가 요한이 뭐가 되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다 할 때는 엘리야 영과 건너러 왔다는 면에서는 엘리야가 되고 요 말씀에 따르면 안 되고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래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이 뭐야?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예요. 초림 아니죠.
재림이라고. 그 재림이니까 난 지금 초림이잖아요. 그 구약에서 초리가 재림에 구분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냥 바로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이게 갈라져 버린 거죠. 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대할 날인데 이것은 초림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믿고 민족적으로 모두 회심한다면 요한이 엘리야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서게 될 겁니다. 주 예수님은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 왕자에 앉게 된다고. 그래서 조건부가 된 겁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의 날 천년왕국은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2000년의 시간이 이 땅에 있게 되고 오기로 한 엘리야는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렇게 예언의 성취에 따른 조건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귀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깨달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어야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은 주께서 주셔야 됩니다. 잘 깨닫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 이혼법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다들 이혼 상담하러 올 때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러는데 성격이 제일 사연이 많이 그거죠.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더 잘 사는데 대부분 다. 부부는 성격이 차이 나면 차이 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렇고 다 그래요. 성격이 차이 나서 이혼한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그 말은 뭔 말이냐. 말이 안 통한다잖아요. 다 하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예?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뭐죠? 예. 정서가 교감이 안 된다고요. 예? 다른 건 다 말도 말이 안 통한다. 그럼 이제 그게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해요. 성격이 안 맞는 거 아닙니다. 한쪽이 다혈질이고 한쪽이 느긋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 말이 안 통한다. 말을 나는 하죠. 나는 말을 하지. 근데 사람 듣는데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이지. 이건 영적인 건 더한 거죠. 응? 잘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 잘 깨닫기는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들려요, 이것도. 자, 16절입니다. 또 역도 성립합니다. 들어야 믿게 되고. 16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 같도다. 주님이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 같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뭔 말 같아요? 요즘은 장터가 없어가지고 이거 알까 모르겠네. 이 세대는 굉장히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고 폐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뭐가 같은가 묻는다면 표현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 부르는 아이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요즘 백화점 가고 이러니까 도심 생활하면 큰 가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장터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장터가 없죠. 여기 파머스 마켓 정도가 있나? 요즘 파머스 마켓도 없어서 몇 년 전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현찰을 말해서 필요한 물건들 사고 냈던 그런 장터가 있었습니다. 오일장, 무슨 장 이렇게. 지금도 서울에 가면 무슨 장터가 있죠. 장터를 살리자 그러고. 장터로 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팔 물건을 가져가서 그것을 장터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또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저희 집도 장 한번 가려면 집에 너무 깨도 가져가고 고추도 가져가고 가져가서 장터에 가서 그걸 팔아요. 그 돈을 얼마 하든 몇 푼을 만들어. 그 필요한 걸 사와. 그게 장터야. 그럼 애들 따라가면 애들은 그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까 싶어서 신나. 장터에서는 애들이 들고 놀고 시끄럽고 그런 거지. 응? 그 아무 다른 애 관심 없어요. 장터에 애들 왜 들어가느냐? 신분을 시키려고 들어가죠. 아니면 일손을 돕거나 아니면 노는 거예요. 자, 17절. 여러분 장터에 간 기억이 있으세요? 노인들은 다 있겠네, 여기. 어른들은 다 장터에서 놀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더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장터에 있는 애들에게는요. 아무 말해도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지들 노는데 정신없는데 뭔 말을 들어요. 응? 통제가 안 된다고. 통제도 안 되지만 내가 뭘 말해도 아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장터에서 일하거나 노는 아이들은 모두 정신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구경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뭘 사먹고 노느라 정신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애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거나 애곡하는 일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중고등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합니다. 수업시간에 떠들고 노는 애들에게 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입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혼자 떠들라는 식으로 자기 일만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수업 중에 친구들에게 노닥거리는 아이들이나 만화책 보는 애들도 있고 폰만 쳐다보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이 뭘 가르쳐도 전혀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못 해먹겠다 그러죠.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도 놀란 아이가 아무도 없고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해도 저도 낄낄거린다 그러잖아요. 애달 파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이 세대가 이어갔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해도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복음을 선포해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주가 하늘의 왕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아무도 뭐 어떡하러 다 이런 식이라고. 응? 구원받아야 된다고 뭐 어쩌가라 어떡하라고. 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누가 사랑하라 그랬나 그러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와 와극하노 이런데. 경상도 사람들 그래요. 와 와극하는데. 응? 관심 없다고요. 뭐 누가 뭐 나보고 날 위해 죽어 달라 그랬나 이러고 막 그래. 전도하다 보면 별놈 다 만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와 왜 사랑하는데? 날 왜? 뭐라 사랑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다 저 지옥 가 그러면 가든지 말든지 뭐. 지옥도 요즘 살만해. 뭐 새마을운동에서 뭐 그래도 요즘 좋아졌다 그러더라 뭐 이러고 뭐. 요즘 지옥 꽉 찼으면 나 받아주지 못한다더라 그러고 뭐 농담거리를 알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장태에 노는 아이들 같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즘 애들 막 학교에서 잠자는 애들 수업하는 선생님들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아, 뭐 아침부터 7시부터 잠을 자는데 요즘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뭐 애를 때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한대요. 그 옛날 같으면 뭐 부모 불러오라 그러면 애들 겁먹었는데 요즘 부모 불러오면 부모가 와서 뭐 우리 왜 기죽이냐 그러고 뭐 선생을 요절 내버리니까 뭐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 뭐 패버리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뭐 선생들이 얼마나 임용고시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국에. 그렇게 어렵게 합격해가지고는 그냥 사표 내버린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몇 개의 동서의 대서양 캘리포니아 뉴욕 쪽에 몇 개 주 빼고는요 잘 사는 몇 개 주 빼고는 지금 선생님이 부족해서 난리다입니다. 지금 주 4일째 수업하는 주들이 수두합니다.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럼 대부분 주들은요, 교사 자격증 없어도 다 선생님 고용하고 있어요. 왜? 급여가 뭐, 노가다 급여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대우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존경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들어놓자 하면 그건 잔다잖아요. 들어놓자 잔다고. 이게 이 세대가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알아. 회개를 선포하고 제3일 선포하고 하늘의 왕을 선포하고 메시아가 가까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 병 고쳐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나 병 고쳐줄 수 있어요? 이런 건 관심이 있을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잡혀 죽었다 그러면 죽었나 보다. 헤롯이 죽였다니까 결국 죽었네. 그냥 괜히 입을 놀려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식이라고. 괜히 요한은 괜히 요한 괜히 헤롯은 그죠. 이런 식이지. 현아쭈쭈쭈 차지. 어? 예수님 뭘 하든 말든 내가 병 낫는 일하면 모를까.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나 지옥이나 심판이나 죄나 구원 같은 말은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한번 말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한번 전해보면 알아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 완전히 장터에 있는 애들 같네. 이거죠. 장터에 있는 애들. 응? 그들은 침례자 요한이 금식하는 걸 볼 때 뭐랬어요? 요한이 막 금식을 하니까 뭐래요? 마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니까 뭐랬죠? 탐식한 자의 술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은 뭐 이렇게 욕하고 저러면 저렇게 욕하고 제가 만약 금식한다 하면 오줌 비등 없으면 금식할까 이러고 난 금식 안 한다 그러면 아이고 애통함이 없네. 금식도 안 하네 목사가. 이럴 거 아니야. 응? 뭐 쫙 빼입으면 뭐 저렇게 외모에 관심 있나 그러고 또 추리하게 다니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형생이 목사라는 사람이 참 품위 없이 품위를 지킬 줄 모르네 또 이런다고.
내가 욕하면 목사가 또 입에 쌍욕을 달고 다니 그러고 뭐 해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욕먹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 요한이 금식하면 야 경건 안에 걸지 않았다 이거죠. 뭐 그 다음 절 18절 19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요한이 금식하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잖아요. 응? 그 19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먹고 마시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예. 탐식하는 자라잖아요. 엄청 먹는 거 밝히네. 그 양반 참 엄청 식탐 있네. 그러고 응? 이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먹고 마시자 그들이 탐식하는 자고 술꾼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데 이 악먹을 욕 그죠? 아직까 뭐 진리를 선포하다 욕 먹는 게 낫지 그래. 근데 여기 이 본문이 말한 건 뭐냐면 진리에 제대로 정확히 반응한 사람이 없는 세대. 그게 장터에 앉은 아이들 같은 세대다. 이 세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해하죠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오늘은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고요. 뭐 설교가 이런 얘기는 뭐 설교 겸 성경 공부를 겸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 하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자꾸 들어. 또 못 들었으면 한 번 더 들어보고. 아니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들어보고. 그럼 다 때가 되면 깨달아요. 때가 되면 다 깨달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또 지각과 명치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아야죠.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까지 요한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믿고 또 믿음이 합당하게 이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잠든 자처럼 죽은 자처럼 병든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슬기롭고 분별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